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소요리 문답 오늘 제 104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요리 문답은 107문까지 우리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104문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점에 가서 제가 가지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공부하였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성도님들 종합 시험을 한번 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교리와 또 우리의 믿음에 보탬이 되는 내용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귀한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귀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대구의 성도님들 소열이 문답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소열이 문답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다 들었다. 큰 영적인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교만은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더듬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104문입니다. 104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 104문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함인데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할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가 있다라고 했죠. 그 6개의 간구 가운데 3가지,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 나머지 3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구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무엇이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의식주, 그죠? 먹고 입고 또 주거하는 이 집의 문제. 요즘 또 이 집이 참 우리들에 있어서 피부에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의식주는 기본적인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먹을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원래 예수님 당시에 군인, 병사에게 하루에 배급되는 그런 배급량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날의 몫으로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었죠. 필수적인 식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교훈, 지침은 양식에 한정된다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용할 것, 즉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어쩌면 좀 철학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이 창조의 면류관이고 또 만물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한계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들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고 또 달 날아가고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을 주물럭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이처럼 오늘과 내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지 내일은 못 삽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예. 우리 사람에게 실상은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 계획에 있을 따름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강의 6월 6일 첫 주일 오후 2시 반에 이 강의를 듣고 있죠. 혹시 6월 6일이 아니라 6월 7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6월 7일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은 그 6월 7일은 내일이 됩니까? 오늘이 됩니까? 오늘이 될 수밖에 없죠. 말장난이 아니고 또 철학적인 그러한 내용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 내일을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내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 세 가지 금이 있다. 세 가지 금이 뭘까요? 현금, 황금, 지금, 현재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필요한 것을 또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그 모든 것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참 째째해가지고 왜 좀 풍성하게 우리가 구하고 내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시지 왜 이러신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이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자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잠언서 30장 1절을 우리들이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절을 보면은 이 아굴의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아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의 추측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참 지혜로웠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언 30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는데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머리가 정말 좋았던 지혜자의 간구였습니다. 아굴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였던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잠언 30장 9절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많이 있을 때, 내가 재물을 많이 모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살아갈까 두렵고 혹시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누가 될까 이것이 두렵다라는 이것이 그 의미였습니다. 의도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우리 사람이 혹 자기가 많이 모아놓은 이 재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버릴, 하나님 망각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구할 때 바로 이런 탐심으로, 그죠?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내일이 아니라 수십 년을 먹고 살 재물을 우리는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죠. 힘과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근데 이 자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 물질, 이 재물, 엄청난 그 은혜를 금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가지고 그 은혜와 복 가운데는 재물도 있고 힘도 있고 그죠? 지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냥 내가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도로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제시하시죠. 풍년을 거두었습니다. 부자가 부자인데다가 또 풍년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곳간이 비좁습니다. 이 풍년의 그 소득을 쌓아두는데 곳간이 비좁았죠. 그래서 그것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바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은 네 재물,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론 이 애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바로 그러한 자의 경우에 교훈을 주신 것이지만 이 말씀에서 재물을 내일뿐만 아니라 수십 년 먹고 살 이 재물을 끌어모아서 쌓아놓고 그것으로 자기의 내일을 의지하려는 이 불신앙과 탐심을 그렇게 발견하고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뭘까요? 곳간에 물질을 축적하지 말라. 많은 재물 이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획득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물질, 많은 힘, 많은 능력을 추구하는 그 이유가 그 재물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즐기려 하는 그런 계획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등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에 바로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내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그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어떤 것이든지 양식이든지 힘이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오늘 같이 또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또 문제를 통하여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누가 드렸던 기도였죠? 기억나시죠? 베드로, 2번 다윗, 3번 아굴, 4번 한나.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머릿속에 다 떠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